함께 또 성경 속 제국 이야기 세 번째 시리즈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페르시아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는 성경에는 페르시아라고 하지 않고 메데바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메데바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또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예전에 영화 중에 300이라는 영화를 보신 기억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근육맨 남자들이 300명 나와가지고 되게 엄청 많은 군사들, 그때 당시에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상대 진영의 군사들이 100만 명이 넘게 쳐들어왔는데 그 좁은 출입구를 봉쇄해서 300명의 근육맨들이 이렇게 그 100만 명이 넘는 군사를 막았던 배경을 가지고 만든 영화, 제목이 300인데 그게 사실 실화거든요. 실화. 페르시아가 당시에 도시 국가인 그리스 지역 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폴리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알고 있는 도시 국가 중에 뭐가 있을까요? 아테네라든가 아니면 스파르타, 이런 나라들을 하나씩 점령하고 있을 때 절대 페르시아에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왕이 바로 도시국가 왕 중에 스파르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도시국가와 협력해서 이 페르시아를 물리쳤던 이야기, 그 영화 속 이야기가 실제 성경 속에도 있고요, 세계사 측면에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면 좋겠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조금 쉽게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편하게 한번 전달을 해보았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이제 메데바사, 정확한 명칭은요 메디아 또는 미디아라고 합니다. 메디아 플러스 이제 페르시아라고 일컫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539년부터 331년까지 이렇게 제국이 존재하였고요. 사실은 메데라는 도시국가, 그 다음에 바사라는 도시국가에서 서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점점 강성해집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거대한 제국으로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네들 스스로 나라의 별칭을 지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리아누라고 합니다. 아리아누는 귀족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원어가 뭐냐면요, 실제로 현재 세계에서 쓰고 있는 나라의 이름입니다. 어느 나라냐면 이란입니다. 이란의 뜻이 뭐냐면 아리아누, 그러니까 귀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귀족이다, 나는 귀족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아리아누. 아리아누는 곧 이란. 서울에 가면요 테헤란로가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이란의 수도죠, 테헤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이란과 이 교류를 맺었는데, 참고로 이 아리아누라는 이 뜻이 뭐냐면요, 자기네 나라가 그만큼 자존심이 세고 높은 수준의 어떤 잣대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와 저희 나라가 참고로 교류를 맺었다는 것을 알면 좋겠는데요, 이 나라의 그 민족들은 쿠르드족이라고 합니다. 웃긴 것은 이란 지역과 더불어서 이라크 북부 지역의 쿠르드족이 이렇게 터를 잡고 살았는데, 현재도 최근까지도 이라크 내에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라크 내에서 쿠르드족 사람들이 만든 정치당도 있고요, 서로 이렇게 그 실권, 이 정치 세력을 잡기 위해서 치열하게 분쟁이 있었던 곳이 이라크 이 북부 지역이었습니다. 참고로 언제였는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얼마 전까지 이 쿠르드족을 향해서 테러까지 감행했던 나라가 바로 이라크 지역이었습니다. 아무튼 자치 국가로 독립을 하려고 했던 쿠르드족, 이 쿠르드족이 만든 나라가 바로 이란이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페르시아를 찾아보려고 하면 어디를 찾아봐야 되느냐? 다니엘,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그리고 역대하까지 있는데, 참고로 다니엘부터 말라기 이 7권 중심이 가장 페르시아에 관련해서 잘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요,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 때
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건축이 멈춰져 있었거든요. 먼저 건축을 행했던 그런 수룹바벨이나 이런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멈췄는데, 그때 다시 한 번 더 치열업을 해서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격려하고 지지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오늘 참고 자료에 나오는 학개와 스가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페르시아 역대 왕을 보면요, 키루스 2세대 왕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서 마지막으로 다리우스 3세까지 나와 있는데, 그냥 이런 왕이 있다라고만 여러분이 알면 되는데 중요한 왕이 몇 명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루스 2세대 왕이 누구냐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굴까요? 네,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그러면 괄호에다가 누굴 적으면 될까요? 고레스라고 적으면 되겠죠, 여러분? 예, 고레스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캄비세스 2세, 스메리디스를 보면요, 나머지 왕들은 전부 다 우물정자를 해놨는데 스메리디스는 제가 별표로 해놨죠. 예, 이 사람은 왕인데 왕이 아니에요. 예, 왜 그러냐면 캄비세스가 되게 폭군이었거든요. 폭군이었는데 자기 동생도 죽이고 자기 여동생과 막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이미 자기 친동생 이름이 스메르디스라는 자기 친동생이 있는데 어디 전쟁에 출정을 가면서 죽이고 갔는데 소문이 드는 거예요. 스메르디스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분명히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조로아스트교 승려인 이 가우마타라는 가짜 왕이 이 진짜 스메리디스 왕을 흉내내어서 자기가 왕권을 잡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워낙 캄비세스 2세가 너무나 포악하다 보니까 안정을 위해서 자기가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짜 왕 행세를 했던 거예요. 얼마 동안? 약 7개월 동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실제로는 3대 왕이라고도 하고요. 아예 역사학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보면 그냥 이 스메르디스를 잠시 이렇게 제껴놓고 캄비세스 왕 기간으로 이렇게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기입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우스 1세 대왕, 이 누구냐면요, 수룹바벨과 아주 친밀한 왕이었습니다. 수룹바벨 아시죠? 1차 포로 기한에 주도했던 수룹바벨. 그 다음에 크세르크세스가 누구냐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의 남편이죠. 누구냐면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괄호 안에 아하수에로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 모르드게, 하만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그 다음에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고 해서 이 사람도 나옵니다. 누구냐면요, 느헤미야가 이 왕의 신하였어요. 술을 관장하는 누굴까요?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그러면 괄호에다가 아닥사스다라고 적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페르시아 하면 중요한 왕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꼭 기억해야 될 왕은 고레스. 왜냐하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귀환이 되었거든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 시절, 저번 주에 기억나시죠? 바벨론 유수로 인해서 포로로 다 잡혀갔던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시 바벨론이 물러가고 페르시아 고레스가 통일을 했을 때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귀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도했던 왕이 누구냐? 고레스 대왕. 아주 존경받는 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왕 또 한 명은 에스더의 남편인 크세르크세스. 제가 서두에 300이라는 영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그 상대 진영의 왕, 그 왕이 누구냐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짐은 관대하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자체가 성향이요, 관대하다. 그러니까 포용 정책을 썼는데 계속해서 수용해서 거기에 있는 그 이제 민족들을요 다시 돌려보내요. 다시 막 돌려보내거든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회를 잡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될 왕은 아닥사스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는 왕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이런 왕들이 있는데
하나씩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5장 31절 성경에 나오는 이제 메대 바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강의 안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예, 여기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 나오지요.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5장 31절에. 그 다음에 학개서 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었다 하느니라. 자, 제가 소두에요. 학개랑 누구랑 성전 건축을 재개했다고 했죠? 스가랴 기억나시죠? 예, 학개에서 이렇게 성전 건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학개가 이렇게 격려하고 지지해서 건축을 이렇게 돕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스가랴 1장 1절 말씀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요때도 동일하게 메대 왕 중에 다리오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네 에스라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에로는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자, 요때도 동일하게 아수에로 조금 전에 제가 읊어드렸던 왕 누구였죠?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 동일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사 우리 친구들이나 세계사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성경에 나오는 왕으로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죠. 그러면 옆에 있는 크세르크세스, 다리우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이런 이름으로 전부 다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입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바사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네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저소도 내려 이르되.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일반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약간 어떤 외교 정책, 그 나라 그 제국이 갖고 있는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귀환되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레미야서가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70년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귀환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누가 감동시켰다고요?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고레스의 어떤 정책 또는 신하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어떤 특징과 세력을 통해서 각 이방 민족들이 각 나라로 귀환됐다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우리 말라기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오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예, 동일하게 이제 말라기서 이 배경이 되는 이야기도 동일하게 이 메데 바사의 배경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이 되어서 총독 제도를 두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은 되지만 완전히 페르시아의 독립된 국가가 아니거든요. 귀속된 국가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지역을 다스릴 사람을 세워야 되겠죠. 예. 예수님 오셨던 시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를 세웠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누구를 세웠습니까? 네, 헤롯 대왕을 세웠지 않습니까?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롯 가문들을 세웠단 말입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성경에는 분봉왕이라 그러고 정확하게 말하면 섭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요때 당시에는 총독을 세웠어요. 총독. 예, 왕을 안 세우고 총독을 세워서 통치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보면 실제로 이제 메데 바사가 어떻게 나라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본격적으로 제국으로서 통치를 하다가 두 번째 왕인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때 이제 바벨론 나라가 몰락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몰락하기 시작하고, 다니엘서 6장 1절, 좀 전에 저희가 읽지 않았군요. 다니엘서 6장 1절에 보면요, 실제로 다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다리오는요, 다니엘이 섬긴 세 번째 왕 다리오는 페르시아에 나오는 이 다리오 왕하고는 좀 다른 인물입니다. 그냥 동일 인물이 아니고 이름만 똑같은 동명이인이고 이름은 다른데, 아무튼 다리오 시대, 이 다리오 왕 시절부터 이제 바벨론이 몰락하면서 그 다음에 키루스 2세 고레스 왕 때 본격적으로 메데 바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미 도시 국가로서 형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등장했다는 말은 뭐냐면, 제국으로서, 제국이 뭡니까?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나라를 확장하는 나라의 의미가 뭐냐면 제국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국으로서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이 다리오 왕이 물러나고 고레스가 등장하면서 제국으로서의 이제 위용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한 나라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조금 전에도 언급하였지만은 이 메대 왕 누구냐면요, 시악사레스 1세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 같습니다. 바벨론을 도와서 먼저 이 바벨론의 정확하게 말하면 아수르의 수도를요, 니느웨를 함락시키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때부터 메대라는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에 바벨론이 실제적으로 제국을 만들고 메대랑 함께 페르시아, 바사는요, 협력해서 바벨론이 자체적으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내분, 갈등이 일어날 때 다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악사레스 1세 이후에 아스티아게스,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따가 제가 이 아스티아게스에 대해서 좀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악사레스 2세로 메디아라는 나라가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페르시아가 제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아스티아게스의 역할이 엄청 큽니다.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과 메디아 그리고 바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에 바벨론이 아주 내부 갈등으로 해서 급속하게 이 나라의 이 국력이 쇠약하게 됩니다. 왕과 신하 사이에 내부 균열도 일어나고, 그 틈을 타서 메디아랑 바사가 바벨론을 호시탐탐 노린다는 것을 눈치채었지만은, 눈치챈들 이 내부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니까요, 결국은 이 메데 바사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죠. 요때 왕이 누구냐면요, 좀 전에 읊어드렸던 아스티아게스라는 메디아 왕입니다. 아스티아게스. 이 재밌는 사실은요, 아스티아게스가 누구냐면요, 고레스의 아버지는 페르시아 왕 캄비세스고, 어머니가 이 아스티아게스의 딸, 공주인데, 메디아의 공주 만다네라는 공주인데요, 메디아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지만은 이 바사 고레스에 의해서 메디아가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대와 바사가 협력을 했어요. 연합군으로 만들었죠. 누구를 멸망시키냐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그때 바벨론을 실제적으로 멸망시켰던, 주도했던 왕이 누구냐면 이 메대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메대 왕이 누구한테 멸망당하냐면 같이 협력했던 바사 왕에게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그 바사 왕이 누구냐면요, 혈연이에요. 혈연이에요.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자와 외할아버지의 전쟁인데요, 메디아의 왕이 고레스의 외할아버지,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은 아스티아게스라는 사람입니다. 아스티아게스. 자, 이 외할아버지는 손자인 고레스를 그닥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되게 웃긴데, 이유는 뭐냐면 당시 메디아의 왕이 꿈을 꿨는데 자신의 딸이 소변을 본 거예요. 소변.
이 전승인데 소변을 보는 거예요. 소변을 보는데 이 소변에 의해서 온 나라가 물에 잠기는 그런 꿈을 꾼 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꿈 해석가를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꿈을 이제 해석하고 해몽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말을 들어본즉 공주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이 메디아 나라가 어떻게 되겠다?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자기 딸이 오줌을 놓다 이 말은요, 자기 딸이 낳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멸망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왕은 원래 왕족 또는 귀족과 결혼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왕의 자녀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기 딸을요, 이름도 없는 아주 명문 가문들을 쫙 제쳐놓고 엄청 이렇게 이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시집 보냅니다. 아주 약한 가문의 집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캄비세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캄비세스라는 사람한테 시집을 보냈는데 실제로 이 자기 딸 만다네와 캄비세스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예사롭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를 시켜서 아이를요 죽이라고 시켰는 거예요. 살인 청부를 시킨 거죠, 왕이. 그런데 이 신하가 딱 보니까요 이 아이를 보는데 죽일 수 없는 거예요. 하필 그 당시에 아이와 똑같은 시기에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신하가 나름 머리를 굴렸습니다. 자기가 죽였다 하고요, 아이는 다른 곳으로 보내고 그 같은 시기에 죽은 아이를 데리고 왕에게 보여주면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그때 당시만 해도 생김새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아이가 다른 사람의 손에 이제 자랐겠죠. 그리고 이제 10대 초반이 되어서 동네 아이들과 막 게임을 했겠죠. 우리로 따지면 밖에서 뭐 술래잡기도 하고 뭐 얼음땅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왜 놀 때 놀더라도 아이들이 어느 아이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아이들이 있고 따라가는 그런 팔로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왕의 핏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아이가 리더십이 남다른 거예요. 그래서 막 게임을 하다가 잘못된 아이한테 막 벌을 주기도 하고 막 혼을 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을 당한 이 아이가 알고 보니까 귀족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동네 친구들과 놀다가 오늘 아빠 벌 썼어 뭐 일러 바쳤겠죠. 그러니까 이 아빠가 귀족인데 이 동네 이 시골에서 이름도 모를 아이한테 하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속이 상해가지고 그걸 또 참 이렇게 입이 싼 건지 왕에게 일러 바친 거죠. 그러니까 왕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 이 아이가 예사롭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딱 봤는데 이게 보는 순간 자기 핏줄을 딱 알잖아요. 예사롭지 않게. 자기 손자인 걸 딱 한눈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벌써 이미 10대가 되었고 장성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아이를 죽이라고 한 신하를 불렀어요. 니 진짜 아이 죽였느냐? 하니까 이제 벌벌 떨었겠죠. 예, 죽였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는 이실직고 당하고 자기의 손자는 살아남았지만은 손자를 죽이라고 했던 이 신하를요 결국 용서할 수 없어서 이 신하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예. 이 신하를요, 죄송합니다. 신하를 죽인 게 아니고 이 신하를 초대해서요 이 신하의 아이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요, 너무 잔인한 얘기지만은 죄송합니다. 저녁 시간인데 이 아이를요 아빠가 먹게 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녀를 죽여가지고 그것을요 이 신하한테 먹이는 거예요. 복수를 한 거죠. 왕이 왜 내 명령을 안 지켰느냐 해서. 그러니까요 신하 입장에서는 지금 화가 나요, 화가 안 나요? 열이 받죠.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고레스가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은 이 메디아라는 나라를 자기 외할아버지의 나라를 무너뜨린 사람이 되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었던 이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신하 때문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신하는요
자기가 섬겼던 왕이요, 자기 아들을 죽이고 그 죽은 아이를 먹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왕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요, 나중에 이 고레스가 이 바사의 왕으로서 등극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이 신하입니다. 참고로 하르파고스라는 신하였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요, 고레스가 이 메대를 소위 말해서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죠. 네. 아무튼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결국 메대, 바사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여러 도시 국가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고레스가요, 모든 도시 국가들을 통일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래시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워낙 주요한 도시 국가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을 행사했던 국가, 가장 강력한 국가가 그때 당시 어느 나라였냐면 메디아랑 바사. 그래서 성경에는요, 뭐라고 하냐면 항상 메대 바사 1+1처럼 말하는 거예요. 메대 바사가 한 단어가 아니라 따로따로인데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페르시아 나라가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국의 위용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악사레스 2세와 고레스, 즉 키루스 2세와의 관계가 있는데요, 아스티아게스의 아들이자 고레스의 삼촌인 시악사레스 2세가 있는데 이 시악사레스 2세 딸과 또 이 고레스는요, 결혼을 합니다. 여러 설이 있는데 이미 고레스가 메대를 정복하였지만은요, 이 장인에게요, 뭐라고 하냐면 이미 고레스가 점령했으면 그 나라의 왕은 누가 돼야 됩니까? 고레스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학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요세푸스 이야기도 있고 헤로도토스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종합해서 보니까요, 이 이야기가 가장 많이 접근하기가 좀 쉽다고 생각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 장인에게 고레스가 메대를 정복하였지만은 이 장인에게 메대의 왕으로 그냥 이름을 올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장인이다 보니까 마치 명예직처럼 이름을 올려놓습니다. 실제로는 고레스가 전체 다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지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루스 2세와 크로이소스가 또 누구냐? 크로이소스가 또 중요한 사람입니다. 크로이소스는 리디아를 통치했던 그런 왕인데요. 이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리디아, 현재 터키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리디아는요, 그 땅 안에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 마이더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마이더스. 예. 황금 할 때 마이더스 할 때 그 황금, 그 도시 국가가 황금이 많이 난다 해서 이제 마이더스라고 하는데, 이런 지역을 포함한 이 지역에 있는 이 모든 국가를 뭐라고 하냐면 리디아라 그러는데, 이 리디아는요, 부의 상징 국가였어요. 되게 소위 말해서 그때 당시에 정말 잘 살았던 나라거든요. 리디아가 그리스 전체를 정복하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도시국가 대부분을 정복하고 나서 조공을 최초로 받은 국가가 리디아였어요. 리디아. 자, 리디아 잠시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리디아를 그때 당시에 다스렸던 왕이 누구냐면 크로이소스라는 왕이었는데, 결국 이 크로이소스도요, 이 고레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워낙 막강했으니까요. 페르시아 제국이 너무 막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디아도 점령을 당하게 되고, 그때 당시에 크로이소스 왕이요,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화형을 당할 때 보통 이게 사람을 줄에 묶어 놓는데 이 왕이요, 혼자서 계속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볼 때 저기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 잠시 풀어줘서 이야기를 들을까 하는데 이미 불을 붙였어. 불 붙이는 사람이, 자기 군사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좀 궁금한데 그런 찰나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어떻게 됐을까요?
꺼졌겠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다 싶어가지고 얼른 부러져서 크로이소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니 죽기 전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려고 했노 하니까 이 사람이, 이 왕이 뭐라고 하냐면, 당시에 그리스는요 이제 헬라 문화가 이제 막 시작되려고,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같은 문화가 새롭게 시작되고 하는 그런 찰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문화를 꽃피우는 현인들이 약 7명 있었는데, 그 중에 솔론이라는 사람과의 만남에 대해서 본인이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 솔론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누가 제일 행복해 보이느냐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자, 리디아는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장 부하다 했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나라의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제일 행복해 보이느냐, 이 질문은 내가 가장 세상에서 행복하다라는 답을 듣기 원했는데 솔론이 그 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가 제일 행복하느냐, 누구다, 행복해 보이느냐, 누구다, 그 다음은 누구다, 그 다음 누구다. 자기는 끝까지 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불쾌했는데, 지금 자신의 처지, 그러니까 화양당하는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그때 솔론이 한 말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솔론을 만나고 싶다, 솔론이 너무 궁금하다, 솔론이 했던 그 깊은 의미가 이제 뭔지 깨닫기 시작하니까 막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뒤늦은 후회를 한다, 막 이런 혼자만의 중얼거림을 누가 눈치를 채냐면 고레스가 눈치챈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풀어주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 깊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깊은 이야기를 하니까 평소에 무조건 침략하고 빼들고 뭐 이렇게 나라를 섭렵하고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 인간 본성 이야기들을 막 하기 시작하니까 이 크로이소스를 통해서 그리스의 철학과 학문을 처음 접하게 되어서 심취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결국은요, 이 바벨론의 고레스는요, 바벨론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는요, 아수르와 바벨론과 결이 다른 행보, 즉 결국 포로들을요 다 돌려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요, 결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을 귀환시킵니다. 하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고레스는요, 온 나라에서 워낙 존경받고 워낙 인품이 좋아서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라는 별칭을 줘줬어요. 그러니까 별칭이 뭐냐?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존경받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고레스가 그런 존경을 받았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귀환을 하는데, 이때 약간 요게 학자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이 성전 중심 사상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성전이 있는 이 도성을 지킨다. 그래서요,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있다면 우리 예루살렘 도성이다 라고 해서요,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자이언, 뭐라고 합니까? 시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예루살렘 도성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을요 시온이라고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시온이다. 그러니까 뭐 쉽게 설명하면 천국이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다, 지역이다, 땅이다, 뭐 이런 개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예루살렘 도성을 엄청 중요시 여기는데, 왜 제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실제로 성전이 무너졌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가 언제냐면요, 주전 586년이라고 합니다.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러면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가 언제냐면 주전 516년. 뭐 앞뒤로 1, 2년 차이는 있습니다, 학자별로. 그래서 성전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의 사고로 인해 예레미야의 70년 이 예언설, 70년 뒤에 이스라엘이 귀환될 것이다, 이 예언설을요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잡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잡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포로기한이 됩니다. 자, 1차 포로기한 지도자 누굽니까?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적혀있죠, 여러분? 스룹바벨이라고 여러분 적혀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2차 포로기한 이제 지도를 했던 사람은 에스라. 그리고 3차 포로기한 지도자로는 이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제 스룹바벨이요, 실제로 이제 포로기한을 주도했을 때 당시에요, 이미 예루살렘에는 페르시아에서 임명한 총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총독이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인데요. 학자는 저희가 지금 이 성경 속 제국 이야기 배경으로 쓰고 있는 게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조병호 박사 책을 가지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헤로도토스나 그다음에 요세푸스 이야기를 같이 섞어서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조병호 박사는 스룹바벨과 세스바살을 동일 인물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많은 학자들은요, 삼촌과 조카 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데, 제가 성경을 이제 역대서와 찾아보니까요, 동일 인물이라고 하기에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어느 것이 옳고 그르고를 지금 판단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참고로 동일 인물이라고 하기에는 이 시기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요, 조카일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본론은 뭐냐면, 1차, 2차, 3차 포로를 귀환했다는 말은 뭐냐면, 포로로 생활하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지도자 또는 리더 그룹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즉 바벨론 땅에 있다가 페르시아에 귀속되어서 그곳에 살다가 고레스 칙령에 의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당시에 바벨론 유수로 말미암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많게는 수십만 명, 뭐 수백만 명 이렇게 잡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러면 귀환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적혀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네, 수치로 보니까요 46,000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뭐 중간중간에 또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 예상을 하는데, 예상보다 작은 인원이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조금 아쉽죠, 인원이. 10만 명도 채 안 되는 인원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이 역대기나 이제 이 성경의 구약에서 여러 번 설교로 언급을 하셨는데, 그만큼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미 그 바벨론 문화에, 페르시아 문화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여기가 편해졌고, 여기가 내 제2의 고향이고, 더 이상 내가 편해졌는데 말라고 또 사서 고생을 하려고 돌아갈 거냐라는 생각에 이제 잠식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그대로 머물러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 주셨던 여러 가지 소유들, 이것들이 마치 내 것인 양 생각하고 그것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과감하게 결단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우리가 다리오 이야기가 나오는데,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 또는 네 번째 왕,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그 한 명의 7개월 동안 잠시 다스렸던 왕을 이제 빼면 세 번째 왕으로 될 수도 있고 네 번째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다리오는요, 스룹바벨과 매우 친밀했던 왕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이 참고로 귀족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의 귀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귀족은요, 귀족 대접을 포로지만은 귀족 대접을 해주었어요. 오랜 친구 사이로 이제 왕이 되기 전부터 이제 다리오 왕이요, 왕이 되기 전부터 스룹바벨과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모든 기물들을 반환하겠다라는 약속을 했던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에게요? 스룹바벨에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약속을 했는데 다리오가 왕이 되어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왕이 되어서 무엇이 가장 최고의 승리인가, 가장 위대한가, 뭐 이런 토론을 끝장 토론을 했는데 처음에는 술이 최고다, 아니다 왕이 최고다, 아니다 여자가 최고다,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뭐가 나왔냐? 진리가 나왔어요. 근데 그 진리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이에요. 근데 이 토론에서, 끝장 토론에서 최종 우승자에게 소위 말해서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한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이.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이때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예, 다리오 왕이 젊었을 때, 자기랑 교제했을 때 했던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감동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감동을 받겠죠. 다른 사람들은 뭐 돈을 주세요, 뭐 황금을 주세요, 뭐 집을 주세요, 뭐 이렇게 했을 건데 이 스룹바벨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예전에 너랑 나랑 했던 그 약속만 지켜주면 돼. 그러니까 이 다리오가요, 딱 보니까 여기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좋다, 그러면 성전을 재건하는데 도와주겠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고레스가 처음 받았던 그 조서가 발견되는 거예요. 고레스의 처음 조서가 뭐냐면요,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고 거기에 드는 모든 비용과 모든 성전 기물까지도 다 귀환시켜라라는 조서의 내용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실제로 포로 귀환 때 성전을 재건하고 마지막 느헤미야를 통해서, 물론 왕은 바뀌지만은 성벽이 재건되는 일들이 쭉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페르시아가 제국으로서의 위용을 펼치면서 점점 나라를 하나씩 섭렵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인 나라 300영화의 배경이었죠. 그리스 이제 나라를요 섭렵하려고 이제 출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 보면 1차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전쟁을 뭐라고 하냐면 세계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전쟁입니다. 뭐냐면 마라톤 전쟁, 마라톤 전투라고 합니다. 마라톤, 왜 마라톤 전투냐면요, 이 지명이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지명이 있어요. 마라톤 지명. 예. 그래서 이 마라톤 지명이 있는 그곳에서 전투를 하는데 결국은요 이 그리스 도시 국가인 아테네와 에르트리아의 연합국에 은해서 이긴다 진다? 예, 페르시아가 패배하게 됩니다. 이 몇백만 대군을 몰고 갔는데요, 왜 지냐면 이 전술가요, 이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보면요, 그때 당시에 그리스가 썼던 전술이 뭐냐면요, 아주 강력한 방패와 아주 길다란 창 있죠. 창, 사람보다 더 긴 창, 2m 3m 되는 창을 첫 번째 줄은 앞으로 내고 두 번째 줄은 각도로 올리고 해가지고 아예 완전 인간 이 방패를 만들거든요. 근데 전술을 또 뭐라고 하냐면 페르시아가 당시에는 군사들을요 중앙에만 집중시키는데 양가 쪽은 허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 연합군이 가쪽으로 공격을 해서 이겼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뭐 눈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 실제로 그리스군에게 대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패하게 되었습니다. 전술하고 아까 전에 말했던 이 창과 방패, 이 중갑병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에 의해서 패배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막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내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뭐 도시별로 정리해야 될 거를 막 정리하다가 왕이 바뀝니다. 누가 이제 등극하게 되냐면 정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의 남편이죠. 크세스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이 왕이 일으킨 해전 중에 아주 유명한 해전이 있습니다. 세계 4대 해전. 네, 혹시 압니까? 정말 유명한, 요거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뭐냐면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살라미스 해전. 너무 유명한 해전이죠. 예, 어마어마한 이제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던 이제 페르시아에서 이 대군사를 이끌고 이제 갔는데 첫 번째 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패할 수 없어. 그래서 다시 추위를 지켜보다가 정리를 하고 다시 공격을 하러 갔는데 보니까 이 아주 좁은 협곡으로 그리스 군사들이 유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페르시아 군대에서 1300여 척의 배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하필 이때 날씨가 기상 악화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1300여 척 중에 3분의 1이 파손당하게 됩니다. 날씨 때문에.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전쟁 중에 3분의 1이 파손된 거면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기가 확 꺾이거든요. 그래도 페르시아 군대 배가 몇 척이나 있냐면 800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편 진영 그리스의 배는 몇 척이나 있을까요? 400척도 안 됐어요. 400척도 안 됐거든요. 300 몇십 척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거의 1대2의 비율로 싸우는데 누가 이기느냐? 누가 이길까요? 또다시 그리스가 이깁니다. 그리스 연합군이 이기는 거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협곡으로 유인을 하거든요. 좁은 배가 아무리 많아봤자 진로가 조그만하니까 배가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그리스가 이기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자기네 역사, 자기네 나라의 이란이죠. 역사 기록에는요 놀랍게도 살라미스 해전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예전에 2주 전에 아수르 이야기할 때 사네립이 왜 예루살렘 도성을 감싸고 막 공격하려고 할 때 기억 안 나십니까,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루아침에 얼마죠? 18만 5천 명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런데 웃긴 거는 아수르의 기록물에는요 뭐라고 했냐면 히스기야가 조공을 바쳐서 도망갔더라, 물러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기네 나라의 기록물에는. 왜냐하면 역사 자체가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자기 나라에 이롭게 적어놓은 거예요. 유리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는요 아예 기록물에 남기지를 않았어요. 살라미스 해전 자체의 기록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웃기죠? 근데 다른 나라의 이 살라미스 해전이 워낙 유명한 해전이다 보니까 그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기타 도시 국가의 기록물에 여러 개로 여러 번으로 이렇게 언급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세계 4대 해전 살라미스 해전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 제국이요 심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 아닥사스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이제 등장하게 되죠. 아닥사스다는요 그 부친에게 왕위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신앙심까지 물려받았다라고 이제 기록물이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에스라가 누구냐면요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으로 높은 학식을 가지고 왕의 자문을 받았고 이제 맡았고 재판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거리가요 1500km였거든요. 여러분 1500km가 서울 부산 왕복하면 거의 1000km지 않습니까? 왕복해야 1000km인데 한 번 더 편도로 가야 1500km인데 이때 당시에 에스라가 주도했던 운동이 뭐냐면 부흥운동과 성전 정화 사업을 했습니다. 성전 정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 성벽 건축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잠시 여기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포로기한 이후와 2차 포로기한 전에 일어난 유대인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뻔한 사건. 무슨 절이죠? 네,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이게 무슨 일인지 아시죠?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죽기 일보 직전에 모르드게와 당시의 왕비였죠. 에스드의 용기로 유다 백성이 구원받은 사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그 사건이 바로 1차 포로기한이 이미 일어났고 2차 포로기한 직전에 나타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불임절. 이해되시죠?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점점 이렇게 제국주의로서 팽창해야 되는데 그리스의 이 페르시아 전투, 1차 전투에서 두드려 맞고 2차 전투 세계 4대 예전이죠. 살라미스 예전에서 두드려 맞고 점점 국력이 쇠약하게 됩니다. 점점 제국으로서의 위용이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또 다른 어떤 나라들의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취하게 되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데 이때 당시에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반란과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왕위는 계속 유지되죠. 마지막 왕인 다리오 3세까지 유지가 되지만요, 실제로는요 이제 제국으로서의 위용은요 찾아보기 힘든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가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그 고레스로부터 이어졌던 그 놀라운 광대한 나라가 점점 이제 쇠약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결국 이 페르시아는 누가 침략을 해서 나라를 몰락하게 만드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 정확하게는 알렉산드로스라는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로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헬라 제국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를 점령하게 된 핵심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이 뭐냐면요, 이수스 전투, 이수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수스 전투. 세계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전쟁입니다. 이때 전쟁이요, 놀라지 마세요. 아무리 그래도 페르시아가 아무리 국력이 약해졌다 하더라도요, 아직까지 제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가 몇 명이냐면요, 60만. 여러분 대한민국 군인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60만 명이거든요.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이건 뭡니까? 방위 능력을 평가하면 항상 5위 내지 6위 이 안에 들거든요. 우리나라 군사가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근데 페르시아 군인들이 당시에 60만 명. 그러면 반대로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렸던 알렉산드로스의 군사가 몇 명이었을까요? 4만 명이었습니다. 4만 명. 이거는 사실은요, 숫자로 계산해 보면 이 지금 상대가 되는 겁니까? 안 됩니까? 이거 비율로 따져볼까요? 4, 1로 나누고 4, 1로 나누면 죄송합니다. 계산이 안 돼. 15대 1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 15명을 죽여야 이길 수 있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1대 15.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알렉산드로스가요, 이겼어요. 이깁니다. 결국은 페르시아를 무찌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가요 정말로 광범위한 제국. 지도를 한번 혹시 떼어줄 수 있습니까? 방송실에서 지도를 한번 떼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기 보이시죠? 지금 빨간색 라인으로 그려진 게 페르시아가 가장 확장했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저때 당시에요 미국보다 더 컸던 나라예요. 미국보다 더 컸던 나라.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집트, 애굽도 점령했고요.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유럽 저 그리스까지 다 점령했고 오른쪽으로는 거의 인도 가기 직전까지 점령했던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군사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많은 세금을 걷어 들였겠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었던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고, 무엇보다 페르시아는요 뭘로 상징할 수 있냐면 이 숫자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군사 몇 명이고 우리 4만 명, 우리 60만 명. 너가 몇 명이고 우리 2만 명, 우리는 70만 명. 항상 이렇게 수로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가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 아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숫자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다 싶지만은요, 사실은요 결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알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거듭 해봅니다. 자, 오늘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질문과 생각인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벌고 있는 돈 또는 우리가 획득한 지식과 경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인맥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말빨,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외모, 요즘 뭐 몸짱 유행이지 않습니까? 집에서 홈트하고 계속 가꾸고 그렇게 하는데 이 몸이 최고다, 얼굴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그렇죠? 관계나 인맥이 최고다, 내 배경이 최고다, 내가 갖고 있는 땅덩어리가 최고다. 페르시아는요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숫자가 결코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숫자가 무엇을 나타냅니까?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물질, 외모,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식과 경험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성격이 나쁘고 안 좋고라고 판단하겠지만은 결국은요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기도 하고요, 감동하게 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은혜를 주시면요 감동을 주셔서 세계를 열어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길들을 열어주신다는 건데, 반대로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시면요 오히려 반대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놀라운 계획과 빅피처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생각할 때 보십시다. 70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귀환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바벨론 유수를 통해서 백성들이 70년 동안 몹시 고통스러웠죠. 왜냐하면요 우리 일본 지배 당했을 때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을 못 썼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요 바벨론 시절에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못 썼거든요. 뭘로 쓰냐면 자신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했어요. 벨드사살.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못 썼단 말이에요. 바벨론 이름으로 바꾸었단 말이에요. 지배받고 통치받았으니까, 압력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70년의 세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기다렸더니 결국은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고레스, 조그만한 도시 국가의 왕. 어쩌면요 이 사람은 왕이 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제가 좀 전에 배경 설명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할아버지로부터. 만약에 그 신하가 그냥 왕의 명령을 평소대로 따랐으면 그 갓난에게 그냥 죽었으면 끝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는데 이제 갓 태어나자마자 죽었던 아이가 없었으면 고레스는 또 어떻게 될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 그 타이밍에 죽은 아이, 비슷한 또래 죽은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를 고레스를 거둬들인 또 보호자가 있었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고레스가 왕이 되고 메디아를 통해서 결국은 바벨론을 점령당하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포로귀환이 시작되는 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룹바벨과 친했던 왕 누구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였습니까? 다리오였어요. 세 번째 왕 다리오를 통해서 그래 예루살렘 성전 내가 약속했지, 해줄게,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수에를 통해서 여러분 좀 전에 언급했지 않습니까? 불임절이 어떻게 됐죠? 남유다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1차 포로 일부분만 지금 귀환됐어요. 그러면요 그 조그만 사람밖에 없는데 2차 포로 3차 포로가 남았어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야 되는데
하만에 의해서 지금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되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몰살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아수에를 통해서, 물론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용기가 있었지만 결국 아하수에로를 통하여서 남유다가, 그 백성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다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의 술 맡은 관원이 느헤미야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요, 우리는 세계사적으로 그냥 공부를 해보면, 그냥 그런갑다 라는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체 그림을 보고 알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몇천 년 전에, 자 보세요. 이게 주전 500년 전이지 않습니까? 보통 500년 전으로, 586년에 예루살렘 망했으니까 보통 500년으로 잡거든요. 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20년, 주전 500년, 합이 2500년 전의 사건인데, 2500년 전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은요, 절대 자신이 약속한 그 백성들, 자신이 택한 그 사람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자, 오늘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4명의 왕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입니다. 이미 그 나라에 의해서 그 나라의 말을 쓸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은 사자굴에서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3번씩 감사 기도했더라. 우리로 따지면 예배했다 이 말입니다. 매일 하루에 3번씩 한 번도 안 빠지고.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놀란 게 뭐인 줄 압니까? 저희 운전자가요, 팔레스타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안에 여러 무리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팔레스타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요, 되게 성격이 좋았어요. 아랍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아랍 사람인데 너무 성격도 좋고 막 이렇게 친절하기도 하고 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이 아잔의 소리가 있거든요. 이 이슬람 사원에서 이상한, 따라하지를 못하겠네요. 이상한 소리가 되게 있는데 그때마다요, 이 아람 사람들은 그쪽 성전을 향해서, 자기네 성전을 향해서 절을 하거든요. 자리를 깔아가지고 개인 예배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운전기사는 아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우리 운전을 해줘야 되는데. 이해되십니까? 그 종이쳐도요, 운전을 해줘도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밥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식당에 내려서, 아니면 우리가 관광지에 도착하거나 유적지에 도착하면 우리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딱 우리를 내려주고 어딘가에 가요. 이상한 돗자리 하나 들고.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또 이제 우리 교수님 대동해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뭐 하냐고 지금 하니까, 자기가 아까 전에 아잔의 소리 들렸을 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그래서 나는 따로 그걸 기억했다가 지금 내 혼자 예배 드리러 가는 거다. 기도하러, 그렇게 표현해요. 기도하러 간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사해바다 체험하러 갔을 때도 혼자서 어디 이상한 화장실, 꼭 그런 실이 있더라고요. 화장실 같은 데 혼자 들어가가지고, 화장실은 아닌데 혼자 또 기도하고, 또 어디 가가지고 그런 실이 없으면 버스 안에서 깔고 그 방향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하루에요, 몇 번이더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4번인가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자, 사실은 이거 우리 거거든요.
이건 우리 거잖아요, 우리 거.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그 예배 드렸던 예배, 감사 기도 드렸던 그 기도, 이거 우리 건데, 오히려요, 우리보다 이 다른 민족 사람들, 다른 신을 믿는 이 아람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자신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그 눈치를 보고 정치적 압박과 압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늘 예배드렸던 다니엘이 결국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줄 압니까? 결국은요, 나라가 바뀌어도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왕에게 이런 특징과 장점과 포로귀환이 되었을 때,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그냥 왕이 갑자기 포로귀환을 시켰을까? 절대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포로귀환 시켰을 때와 우리가 포로로 데리고 있을 때 장점과 단점을 정치적으로, 아니면 이 왕에게 정말 입맛에 맞게 그것들을 다 설명하고 정리정돈을 안 했겠습니까? 자기가 바벨론 총리로 있었을 때 특징을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왕에게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일어났을까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 다니엘,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기도할 때마다 그 이방 국가,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드렸던 그 다니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예,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제한되고 위축됐습니다. 보세요. 지금쯤이면 우리가 자유롭게 훈련도 받아야 되고 같이 모여서 성경대학도 해야 되고 소그룹도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지금 5인 이상 모임도 못하는 시국입니다. 이번 주 성탄 예배인데요, 같이 모여서 이 땅에 우리 때문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뻐해야 될 성탄 예배에 온라인밖에 예배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이 땅 가운데 정말 교회가 이렇게 핍박받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졌는데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은 예루살렘 도성에 있지 못하는 다니엘의 심정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모이지를 못하지만은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에 있는 그 마음으로 내가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 심정으로 나의 마음과 자세를 올바르게 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요, 또 다른 함께하는 교회 예배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요, 그냥 자연스럽게 온라인 앞에 유튜브 채널 앞에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음식물 왔다 갔다 먹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진짜 한번 온라인이지만은 그곳이 하나님이 진짜 세워놓은 예배 처소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그때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런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제 3주차 성경 속 제국 이야기 페르시아 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